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출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을 돌아봐도 좋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봐도 좋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쉬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출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서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를 성경을 읽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는 훈련과 양육을 받으면서 어제보다 또 나은 나로서 훈련받고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을 하는 것, 다락방 교제 나누는 것, 또 찬양팀이나 안내팀, 교사, 이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알아가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적응하는 것을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이런 외적인 행실과 모습이 응당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서 질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냥 우리가 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시험과 같지 않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뭐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면 잘 대답하셨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접근을 합니다. 사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선 대화가, 무슨 대화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데만 뜻을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정반대의 부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좀 다르게 하고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세력은 적었지만 주로 지도층에 속한 부류로서 구약의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과 영혼, 천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오경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역시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무와 의로 알고 있고, 동시에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런 신학적인 열심과 의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고 논쟁을 끝마치시냐면,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다라고 오해를 가르쳐 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찾아온 이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이 서기관 율법학자도 아니 나의 적의 적은 누구입니까? 동지 아닙니까? 동지. 그러니 지금 내가 나의 적인 사두개인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뭔가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와 묻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 속에 악한 의도만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지금 주님께서 탁월한 가르침을 보이고 계신데 정말 이 사람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서기관은 이런 맥락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 이 서기관은 정말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율법하고 600여 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앞서는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탁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정말 정신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더 완벽하게 지키고 안 지키냐? 더 철저하게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본 의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답변은 주님께서 갑자기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특별히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설교하는 이 신명기에서 5장에서 십계명을 언급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5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20장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동일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먼저 건지시고 그 다음에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율법이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단순히 내가 너희를 죄 짓나 안 짓나 책망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길들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잡신이 가득한 땅에서 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로 너희들을 돌보고 복을 주는 사람이다. 복을 주는 신이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신인지 이것이 사랑의 법칙인지를 6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름 자기 기준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열심을 내어서 만든 자신만의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하나님인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지킨다는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고 거기서만과 아둥바둥 안정감을 누리는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율법이 너가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키고 정말 최고의 법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너에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법을 꺼내오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그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입교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장년들 학습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싹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해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면 뭔가 이렇게 신비주의로, 그리고 다른 신들처럼 자, 나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야, 너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어,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자, 나를 알아가는 게 너희의 숙제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이 화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이들 답변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화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증거가 필요 없답니다. 딱 안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부모님이 너를 향해서 화가 풀린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이 화가 풀린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친구도 있고요. 뭔가 분위기가 있대요. 나에 대한 화가 풀렸다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제일 많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 대한 화가 풀렸다라고 확증하는 증거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면 알 수 있대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밥 주는 게 우리 마음이 풀려서 밥을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어도 화는 여기까지 나도 그래도 또 안 먹는 것보다는 또 먹을 건 챙겨줘야 되니까 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만 갖다 주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다 풀린 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 우상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비록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일지라 할지라도 그런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면서 인간 스스로가 이 신이 요구한 바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신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바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요구할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계시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과 너무 다르다, 탁월하시다라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숨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늘 진실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요리 문답에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주되게 가르칩니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네, 성경은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신지를 가르친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항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이시고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 선함, 신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 네, 한마디로 우리랑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누군가는 이런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 진짜 품격이 떨어진다, 어떻게 신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한테 소개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이 피조물 인간에게 시시콜콜 그 피조물이 그 신을 알아가기에도 부족한데 신 자신이 스스로 인간에게 자기를 소개하는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서로를 몰라서 오해하고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사람과 사람끼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존재가 인간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런 무지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사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 앞에서 조부모가 뭐 합니까? 막 계속 재롱하고 여기 보라고 하고 내가 누군지 소개하고 아빠라고 해보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해보라고 대화하기를 시도하며 나이도 잊은 채 재롱 떠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사랑 자체가 자기를 꾸미거나 숨기지 않고 상대방의 이해와 상관없이 진실함 가운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쌓아가는 신뢰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잘 지켜서 영생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증명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키나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못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워 떨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관계는 종이나 주인 관계, 거래 관계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한번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아껴주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난 너희가 무엇처럼 살길 원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표현된 내용일 뿐입니다. 제가 연애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금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연애 때 서프라이즈 놀래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남자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내는 그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상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쉽기도 했지만 평생 지금까지도
놀래키고 서프라이즈는 걸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굳이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우리를 묶어놔가지고 심판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법이요,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를 아끼는지 보여주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그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 요구는 바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신. 여러분, 이것 또한 천하의 다른 신들이 또는 우상들이 비웃을 만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피조물에게 사랑 따위를 구하는 신. 보통 신이라면 자신의 위세를 드러낼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심을 요구하는 신, 재물을 요구하는 신, 그 피조물이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는 신, 목숨이나 뭔가 드릴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신은 그 피조물과 다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이 인간, 그 피조물의 감정, 그 사랑을 구하는 신이라고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과는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사랑만이 억지로 빼앗을 수 없고 일방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서로가 합의하에 동의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죽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심이라고 드러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고 왕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십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기처럼 남편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 현장에 서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징계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지어 망하게 하시고 열방에 포로로 보내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랑을 밥 먹듯이 거절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 보이도록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애타는 사랑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청관웅 씨의 하늘 위의 하늘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크신 주님이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환경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힘쓰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 매료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지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사랑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한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틴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임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의 모든 성품에 매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또 섬김, 사역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능력, 흥미, 경험, 또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가? 정말 모든 일은 하고 시키는 일은 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유일한 출발이요 동력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사랑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증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정말 알아가도 끝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가디너 스프링 설교자의 말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아멘. 이 주님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